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오늘 제 기분 탓인지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앉았던 자리대로 좀 안 앉으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뭔가 자리 배치가 좀 뭔가 혼란스럽습니다. 네. 혼란시켜 드려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현수야 기도하나? 그럼 응답도 받고 계신가요? 기도하는 거랑 응답을 받는 거 둘 다 하고 계세요? 정말요? 사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 다 합니다. 우리가 제일 안 해요. 사실 다른 종교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그들은 기도하는데 그들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데도 쇠가 빠지게 기도해요. 우리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왜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기도는 자신의 한계 밖의 문제를 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 내가 좀 부족해서 한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학창시절에 여러분들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해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안 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든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우리 어른들의 그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때라도 한번 학창 시절로 한번 가봅시다. 학창 시절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부를 하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든 어쨌든 책상에 앉아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왜 너희들은 이때까지 좋은 성적을 못 받았을까? 그렇지. 그러기까지 하지 않았던 거야. 잘 알고 있구나.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거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다 따라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험 없으셔서 다 공감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공부를 좀 했어요. 학창 시절 때.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 하지 못했고요. 그냥 이렇게 반에서 그냥 10등 안에 드는 정도였어요. 5등 안에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냥 그저 그래요. 수학만 좀 특별하게 잘했죠. 수학은 그냥 시험 치면 다 100점. 아무렇게나 쳐도 100점. 수학 전교 1등. 아니, 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 때 한점 이렇게 날라다니실 때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러죠? 예. 좋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아멘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는 한 고만고만한 성적이었는데, 제가 3살 위에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저보다 더 잘했어요. 저는 엉덩이가 가벼워갖고 책상에 오래 못 앉아 있었는데 누나는 상대적으로 저보다 엉덩이가 무거웠기 때문에 저희 누나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도 저희 누나가 저보다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런데 그 누나가 아무튼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아주 엘리트 모범생이고 아주 그래서 지금 그 역사 선생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년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면 누나가 고등학교로 올라가죠. 제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누나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대학교로 올라가요. 그 무렵 중에 이제 우리가 삐삐 시대에서 이제 휴대폰 시대로 넘어가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대학교를 딱 가면서 갑자기 집에서 휴대폰을 사준 거예요. 그 당시에 에버 아시죠? 에버 그 홈쇼핑에 많이 팔던 그 에버 있습니다. 그걸 딱 사준 거예요.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삐삐는 안 부러웠어요. 그런데 휴대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샀으니까 나도 사달라고 막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근데 우리 아버지는 호랑호랑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좀 엄하신 분이고 무서운 분이. 그리고 되게 근검절약. 그래서 저희 집은 불을 켜지 않습니다. 이런 어두운 분위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불 자체를 안 켜요. 그런 아버지세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유미 사모님을 처음 보니 집에 인사시키러 들어왔는데 집이 깜깜해요. 불을 켜지 않습니다. 손님이 와도 불을 켜지 않습니다. 깜깜해요. 그런 아버지가 휴대폰 쉽게 사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사고 싶은 걸 꼭 사달라고 원래 제가 물건에 대해서 집착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집착을 좀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에서 반에서 1등을 하면은 내가 휴대폰을 사주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 그냥 안 사준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거를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십니까? 아버지 그냥 사주기 싫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저한테 제가 상처를 덜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웬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첫 시험을 쳤는데 1등을 해버렸어요. 반에서는 1등을 했고요. 전교에서는 제가 5등을 했어요. 이처럼 학창시절에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따라오죠. 아멘. 이거 뭐 당연히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요. 그냥 뭐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그냥 성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은 안 따라와요. 얘들아 수요일부터 시험이지? 다음 주 우리 근수 운동회 웃으면서 하려면 이번에 파이팅. 또 이제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또 과거를 돌아보시면 또 좋은 곳에 또 취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꼭 성적이 아니라도 또 자기의 주특기를 살려서 또 일을 하기도 하죠.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외모도 가꾸면은 가까집니까 안 가까집니까?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안 가꾸는 것보다 가꾸면 가까집니다. 지금 다 가까워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외모도 가꾸면 가까지고 이것도 예수님 믿는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 예수님 안 믿어도 얼굴 가꾸면 가까져요. 이 윗모가. 그래서 외모도 이렇게 가꾸어지고 또 남들보다 몇 가지 잘하는 걸 이렇게 특출나게 이제 나의 길을 하면서 나는 외모 쪽이다 혹은 나는 다른 쪽이다 이렇게 자기 길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매력을 발산을 해서 뭐 적당히 인기도 얻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남성분들 인기 좀 꽤나 얻으셨죠? 한창 때 미소로 병대국장님 인기 좀 얻으셨죠? 에? 우리 공략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그죠? 예, 이거 뭐 이게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차용식 집사님도 조금 괜찮으시잖아요. 병대국장님이랑 좀 다른 반응인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 다 학창시절에 날라다녔습니다. 우리 자매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학생들이 줄을 서고 버스에서 저 지금 내려요. 다 내려보고 버스 다 내려보고 한 명한테만 얘기했는데 다 내려. 그냥 나는 배를 내리려고 저 아저씨 내려요 했는데 다 같이 내리고.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 그죠? 그 정도 기분 아닙니까? 러브레터 이런 건 기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인기를 누리다가 또 한 사람 만나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죠. 또 자녀가 생겨서 부모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여기 가는 과정에 계신 분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모두 타이밍은 각각 다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렇게 뭔가 내 뜻대로 가다가 뭔가 어느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딱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딱 그 순간이 오는 거죠. 내 인생 요거 하나 요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살아가다 보면 점점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내 아내 한 사람, 내 남편 한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를 책임지는 문제는 완전 산 넘어 산입니다. 자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한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막 잘 나가다가 한계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한계는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한계는 뭐냐면은
평범한 삶, 평범한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그냥 우리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 요 우리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는 것, 아주 사소한 것, 평범한 삶, 요거 하나를 이루는데도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답을 아직 못 얻으셨어요? 답을 얻으셨죠?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아멘. 또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세 구절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요한복음인데?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못 보냈나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요건 있겠지. 짠. 오케이.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또 한 개만 더 봅시다. 예레미야.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해결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지난 날들 통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행복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하고 낙심해요. 기도한 다음에 낙심해요.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어떤 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 안 할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도 낙심을 할까요? 볼게요. 저는 모텔부터 예수님을 믿고 자랐습니다. 눈 떠보니까 교회였어요.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특히 부모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아플 때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 막 더 애가 끓고 막 기도 더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저도 제가 아플 때 부모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남고를 다녔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어요. 기가 막히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제 후배가 있죠. 여기 있었는데, 그지? 여기 있어요. 맞지? 너 강지원이 제 후배입니다. 네, 그래.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당시에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저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그 야간 자율학습은 몇 시에 끝나면 10시에 끝나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은 심야가 또 있어요. 그것은 심야 자율학습이에요. 그래서 10시에 끝나고 나면 심야 자율학습은 12시에 끝나요. 12시, 12시 반 요때 끝나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 휴대폰을 획득하면서 성적이 쭉 올라가면서 이제 그 심야 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성직대로 들어가거든요. 심야 들어갔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야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여기 등 여기 너무 결리는 거야. 등이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아파 여기가. 그래 등이 아프더니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숨이 안 쉬시는 거예요. 미안. 진짜 살아 있습니다. 제 다른 사람 얘기하기 진짜 살아 있습니다. 숨 잘 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숨이 안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자 끝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전 아무 생각 없이 심야하러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교실은 3층이었고 당연히 옛날 건물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만 없는 게 아니라 건물에 화장실도 없는 그런 옛날 건물을 썼었습니다.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옛날 건물을 썼어요. 학교 안에 고등학교 안에 화장실 딱 하나 있어요. 그 밖에. 그러니까 4층에 있으면 내려가서 밖에 하고 와야 돼요. 그런 옛날 건물을 썼었어요. 근데 저희 건물 3층에 있었고 그 심야하는 장소는 내려가서 다른 건물의 4층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내려가기 전에 숨이 안 쉬어지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이렇게 해갖고 내려가고 또 쉬었다가 또 꾸역꾸역 이렇게 해서 4층까지 올라가서 또 이게 성적대로 않거든요. 그 당시에 고1 때 제가 성적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제 자리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그랬어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참으면서 제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심야가 끝나고 다시 4층에서 애들은 다 이미 가고 저 혼자 한 3개 내려왔다가 쉬고 3칸 내려왔다가 쉬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실제로. 그리고 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도저히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집은 뛰어가면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진짜 빨리 뛰어가면은. 근데도 거기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당하게 얻어낸 전화기 삐삐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전화기를 들고 집에 전화했어요. 아버지, 제가 숨이 안 쉬어져서 집에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데리러 와주세요. 아버지 바로 데리러 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차 봉고차 타고 왔어요. 그래서 봉고를 타고 오셔갖고 저를 신속하게 차에 태우고는 바로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신속하게 집으로 데려가셔갖고 제 증상을 물으시고 그리고 바로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어머니도 옆에 같이 오셔갖고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고 이건 특별 은총 기도하시고 그 다음 일반 은총도 누려야 되니까 증상을 딱 들어보니까 그는 근육통이다. 어디에? 근육통. 그래서 진통제를 주신. 그 진통제를 또 먹고 그 기도받고 진통제 먹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멀쩡히 또 학교로 갔습니다. 걸어서. 그런데 이게 제 몸이니까 제가 좀 알잖아요. 좀 계속 뭔가 이상한데 심상치 않은데 싶어갖고 제가 병원에 갔어요. 당연히 근육통이니까 정형외과를 갔겠죠. 정형외과 가갖고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보자마자 정형외과 의사분이 막 수고수고해요. 집에 당장 부모님 전화하라고. 그리고 아버지 오시자마자 파티마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그리고 저를 바로 엄마야 두 번째. 그래서 저는 바로 누워서 바로 피 뽑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바로 긴급 수술. 그래갖고 그 차가운 수술방에 들어가갖고 수술 포장지 다 뜯고 그래서 전 처음 들어가봤거든요. 이래놓고 누워갖고 이제 수술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의사가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조금 그 당시 제 병명은 기흉이었습니다. 기흉은 폐에 공기가 들어가는 병입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하죠. 그 병입니다. 폐에 공기가 들어가는 병. 증상은 무호흡이나 과호흡 두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저는 무호흡으로 증상이 온 거예요. 숨이 안 쉬시는 증상. 근데 이게 보니까는 이 공기가 이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과를 시켜보자 해서 제가 수술을 면하고 입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치료 산소호흡기 치료로만 제가 한 3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위기사항을 다 넘겼죠. 기도응답입니다. 그때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멀쩡히 잔 원래는 그대로 그냥 잠들고 그다음 뭐 안 깨어나야 돼요. 숨이 안 쉬지니까.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제가 그때 응급실로 바로 가서 기흉 수술을 했더라면 군대 면제인데 아버지께서 기도를 뜨겁게 해주셔갖고 그 기도응답으로 수술 안 하고 다 낫고 현역으로 군대도 잘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온 걸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술은 했었으면 어땠나 싶기도 하고 이와 같이 저는 기도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든 기도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정작 제가 기도할 줄은 몰랐어요.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밥 먹기 전에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전부였어요. 돌아보면 제 평생 그나마 간절하게 했던 기도는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더 냉정하게 돌아볼 때 그것마저도, 그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마저도 저는 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했어요. 왜 저는 그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 성격 때문도 있지만 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혼나는 날이면, 제가 잘못해서 혼나는 날이면 집안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두드러 맞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날, 제가 잘못만 안 하면은 저희 가정은 화목한 곳이었고 저희 집은 가장 저에게, 어린 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늘 화목한 분위기였죠. 아멘, 아멘. 이 부분은 부모님께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목사님, 사모님 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한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최근에 뭐 한두 번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뭐 우리 담비나 뭐 겸비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죠. 담비의 저 웃음은 싸움 하신 거예요. 저도 제가 자라면서 부모님 싸우는 걸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2번 손꼽아서 본 적이 없어요. 화목한 가정, 물론 이런 화목한 가정, 이런 뭐 가정 환경이 제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썩 좋지 않은 환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특히 목회자의 가정이 화목해야 앞으로 믿는 가정을 꾸려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우리 집안은 난리 났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예수님 믿고 지금 가정을 꾸려가는데 소망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목회자의 가정이고 믿는 가정이고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면은 집이 화목했어야죠. 그랬습니다, 저는.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모태신앙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는 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어릴 적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가정을 화목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거나 특별히 가지고 싶은 것들이 딱히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까 휴대폰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또 사실 제가 휴대폰 막 얻으려고 공부 열심히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 포기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 자랐던 제 어릴 적 기도하지 않았던 그 과거에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것이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저에겐 삶에서 가장 중요한 비전이 없었어요. 삶의 뚜렷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 비전을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을 깨달을 때까지 저는 기도했어야 됐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의미 없는 날들로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면서도 사람들은 저와 같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에서 부모님 다 믿고 하면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그냥 적당히 내 필요한 거 한 번씩 기도할 뿐이지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적당히 살만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으면 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고 가끔 교회 교회 오면은 말씀 따라 조금씩 그냥 뭐 찔리니까 회개기도 좀 하고 그리고 돌아서면서 감사기도 한번 하고 그 정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왜 기도 안 할까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또 반대로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때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하니까 됐다고 말해요. 난 과거에 나 기도 안 했어. 근데 내가 노력해보니까 다 되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의 일을 딱 보면 견적 나와. 이 정도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왜? 과거에 내가 이 정도의 일은 내 힘으로 다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난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오산입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겁니다. 자신이 기도를 안 했는데도 과거의 일들이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거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도해도 하나님께 말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기도하기 전에 이거는 기도하면 될 거,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거, 벌써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내가 벌써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거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기도해서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그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해요. 응답 받을 수 있는 거, 안 되는 거. 물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돌리셔서 하던 기도를 그만두는 것과 내가 처음부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는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하겠습니까? 금요일마다 강단이 여기서 주여! 제가 목 놓아 기도하는 게 그거겠습니까? 크게 해달라고? 주여! 유미 사모는 지금도 큽니다. 나는 뭡니까? 실제로 커요. 매년 크고 있어요. 예, 진짜. 나는 뭡니까? 주여!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이 기도를 멈춘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기도해도 이제 안 클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 갖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신 것 말고, 그래서 하던 기도를 멈추는 거 말고 처음부터 이건 안 될 것 같아, 기도 안 해,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히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는 게 있으면서도 하루 중에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도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서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썩으면서 예배에 앉아있지만 그 내 지금 삶의 문제, 그게 이 뇌를 이만큼 채우고 있으면서도 그거 갖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걱정 염려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한번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곧 낙심합니다. 원래 기도하고 나면 기대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낙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2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르시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이거예요. 기도 또 낙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리시면서 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요 예수님의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누굽니까? 재판장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재판장을 수식하는 용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사람을 무시해요. 엉망진창이죠, 이 재판장. 말씀에 나온 두 가지 조건만 봐도 재판장이 어떤 인물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과부가 찾아오죠. 안 그래도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과부가 찾아와요. 당시 과부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요, 당시의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과부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약자예요.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약자. 그 당시에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부가 되어져 버리면은 약자 중에 약자가 되어져 버려요. 지금과는 당시 상황에서 말이죠. 여자이면서 과부. 힘이 없었어요. 그 과부가 이러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아왔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는지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와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딱 봐도 이 재판장 보면은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과부는 계속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자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이 계속 찾아오는 과부의 태도와 자세를 보니 안 들어주면은 들어줄 때까지 오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그 교환이나 환불 이런 거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잘 못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자가 있어도 그냥 저는 그냥 국 삼키고 다음에 안 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포스가 있어요. 포스가. 그래서 이 교환과 환불을 하러 갈 때 그 매장에 들어가는 이 태도와 자세, 이 포스가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요. 딱 이 그 하자가 있는 물품을 두고 촥 바꿔주세요.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저 잘 못해요. 이게 뭐 문제가 있어갖고요. 그런데 이게 혹시 바꿀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런 분들은 바꿔주세요. 아, 이미 사용을 하셨네요. 바꾸지 말라고요. 이 엄청난 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사실 이런 고객들이 하도 많아갖고 진상 고객들 뭐 진짜 하자가 있어서 가는 고객은 진상이 아니지만 하자가 없는데도 오는 그런 진상 고객들이 있어갖고 요새는 그 고객센터 직원들도 만만치 않죠. 막 규정을 딱 마련해놓고 뭐 포장을 뜯으면 안 되고 뭐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러면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환불을 해주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그 직원들을 뛰어넘는 포스의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바꿔요. 제가 봤을 때 다 이미 너덜너덜하게 썼어. 사용을 실컷 했어. 사용을 실컷 했는데 근데 그거 바꿔달라고 옵니다. 그 포스로. 그러면은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바꿔주는 게 낫겠다. 그런 느낌. 아시겠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포스로 과부는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포스가 다른 거예요. 계속 나오고. 이 사람 보니까 이거 좀 해주시면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재판장은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안 풀어주면 내가 더 피곤하겠다 하면서 풀어줘요. 과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했지만 어쨌든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6절, 7절, 8절 오늘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엉망진창의 불의한 재판장도 힘 없는 과부에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어주는데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도와주시긴 하는데 그 도와주실 때 도와주세요 오케이 할 때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8절 보시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7절이죠. 7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에
도움을 들어주는데, 도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의 그 도와달라는 소리에 그걸 오래 참겠냐, 그거를 안 도와주려고 참겠냐,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래 참지 않고 분명히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나타내주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속히. 속히라는 말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속히 하나님의 자녀의 도와달라는 소리에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것도 속히 응답해 주시지만 속히도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바로는 아니에요. 분명 도와주시지만 응답하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시간차를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8절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잠깐 쉬었다가 왜 이와 같은 텀을 주시는 걸까요? 바로 도와주시지. 아니,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지 왜 틈을 주실까?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바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간차를 두시는 거예요. 정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혹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주문 외우듯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주문, 열려라 참깨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주문 말이에요. 믿음 없이.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르겠죠. 진짜 믿음으로 구한 자는 그 차이가 아주 속히 응답될 겁니다. 속히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한 자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 믿음을 가장한 도깨비 방망이로 구한 자에게는 그 속히라고 표현된 이 두 글자 안에 그게 얼만큼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기간이 걸려요. 그거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나에게 그 텀의 기간이 얼만큼 될지 달려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아멘. 일단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하는 건데, 일단 중요한 건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이 처리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할 시간에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을 시간에 내가 가서 문제 처리해보는 게 낫지.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인데,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분명 걱정과 고민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와달라고 외칩시다.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다. 무리한 재판장도 들어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다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여기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과부와 같이 또 주님께서 도와주신 이 택하신 자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지금 두 파트로 나오는데, 과부, 재판장,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 이렇게 두 파트가 나오죠. 어쨌든 지금 도움을 구하는 자는 과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밤낮으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볼까요? 3절에 보면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로 간절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안이 크고
자금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문제가 크고 작고, 이 문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문제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뭘 통해서 보시냐면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믿음을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 거 보고 아, 믿음으로 기도하는구나. 밤낮으로 부르짖는 걸 보고 아, 믿음으로 기도하는구나. 그 믿음을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자칫 하나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는 막 정말로 간절한 문제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시면서 그래, 기도할 게 있어? 간절함 보여봐. 내가 그 간절함 보고 믿음 보고 내가 응답해 줄지 말지 보여봐. 더 그렇게밖에 못해? 기도를? 더 기도하지 못해? 부족해. 다시 와. 하나님이 이러한 태도로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을 담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건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거예요. 요슬레프에 나오는 지니, 그걸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지만 시간 탐험대에 나오는 그 돈데카만 그 문지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슈퍼맨 아하하하하 아시죠? 압둘라가 뭐 있습니다. 지니 말고 그 압둘라가 뭐 있습니다. 아하하하 자유의 여신상 앞에 가고 꽃다발 바치고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담보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듣고 응답 안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뭘 구하면은 거기에 아버지가 더 간절하게 구해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줍니다. 그것이 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면 들어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응답해 주셔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은 나에게도 기쁨이며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믿음을 보여내는 태도와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지금 뭐로 나와 있냐면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한을 풀어준다. 과부에도 원한을 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에 모두에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리는 과부의 요청은 뭔가 재판장에게 자신이 유리하도록 좀 봐달라고, 사바사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의롭게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 헬라어는요, 엑디케오라는 말인데요. 엑디케오. 웬만하면 제가 이 헬라어 이런 거 안 쓸라 합니다. 어차피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원어는 엑디케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한을 풀어달라. 이 말은 복수하다라는 의미와 재판을 집행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과부는 재판장에게 부당하게 복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기보다는 시시비비를 가려 공평하게 재판을 집행하여 줄 것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이 엑디케오를 원한을 풀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정의를 베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택하신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갖고요, 자칫 자신이 잘못했더라도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는 왜곡된 의미로 전달될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한풀이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정당한 공의의 실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이 부분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은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낙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도 뿐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셔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비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기도할 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셨죠. 아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요, 풀어야 할 원한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풀어야 할 원한이 있어야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는 풀어야 할 원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면 아멘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된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그는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부딪혔을까요?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더 빨리 만날 수도 있고 좀 더 있다가 만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걸 그냥 지금 만난 것 뿐입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자가, 그 자가 풀어야 할 원한이 있는 자이지,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 자는 받아야 할 고난을 그냥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심지어 그 고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풀어주세요. 그거 내가 줬다. 받아라.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거 하나님 주신 고난이에요. 풀어야 할 원한이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돌이키라고.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으시죠.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할 때 말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이 능통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뭐 암송해야 되고 이걸 막 신학적으로 분석해, 그걸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게 필요한 말씀, 딱 내가 기도할 때 붙들 그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언제? 지금! 매주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완벽히 살지는 못해도 말씀대로,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기도는 분명 다릅니다. 간절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건 없이 그냥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합니다. 원한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원한이 안 풀리냐면 나는 풀 원한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신이 잘못해서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과는 무관하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여기 서 보시면 압니다. 다 보입니다.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다 보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예 딴 생각을 하거나요. 여기 앉아있지만 유체 이탈해서 딴 생각합니다.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전세계 일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갖고. 아니면 심지어 휴대폰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갖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고. 요즘 nowadays 요즘. 지난주에도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말씀이 끝나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시험이 앞에 있는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장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도와달라 합니다.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예쁜 사람, 신앙도 좋고, 신앙은 바울, 얼굴은 바울 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지거나 성적을 잘 못 받거나 좋은 사람 못 만나면, 직장 못 구하면, 응답되지 않으면 바로 낙심합니다. 만나는 고난 앞에 그 누구보다, 내가 지금 고난 만났는데 나는 그 누구보다 내가 피해자야, 나 완전 내 같은 이런 피해자가 있을까? 피해자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교회와 말씀 앞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억울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해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나를 지탱해 준 말씀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안 되어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또 기도하는 나의 삶이 말씀과 무관하진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와 자세,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전심으로 예배하며 순종할 것처럼 말씀을 들으려 하나요? 하게 보고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응답이 안 되는, 또 문제를 만나는 상황들을 볼 때 대부분이 말씀이 없는 경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지난날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믿지 못할 때,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말이죠. 아주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아주 평범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내 아내 한 사람을 행복해 주는 것도, 내 남편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어려웠어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진짜 자녀에게 필요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누군가 날 위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닌데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나를 도와주시고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달라 해야 돼요. 꿈과 비전이 없습니까? 꿈과 비전을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공부해서 뭐 할지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청소년들은 비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재판장이 재판해줄 때까지 찾아갔던 과부처럼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그거 안 받고 다음 스텝, 다음 기도 없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아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그 전에 나의 기도 가운데에 말씀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또 훈련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100% 살지는 못하지만 매주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밤낮으로 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 가운데 삶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